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기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에 에티오피아의 네시의 종의 개종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이방인의 개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에 매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 11장의 고넬료의 개종을 이방선교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본문의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의 에티오피아 네시의 개종에 관한 것은 이미 이방인의 개종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 이전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사도행전 15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이방 선교의 도구로 택하셨다면 어떻게 빌립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과 만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 8장 26절로부터 40절을 해석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는 신명기 23장 1절이나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23장 1절에서는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이사야 56장 3절로부터 7절에 의하면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면서 이방인이나 고자조차도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면 여호와의 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시나 이방인 모두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어졌고, 그러나 이것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에디오피아 네시는 이사야 56장 3절 7절에서 말하는 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방에서 온 네시 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약속이 성취된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니라 네시가 돌아가던 노중에 복음을 듣고서 그것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에티오피아 네시를 이방인으로 경시해서는 안 되고, 이미 그는 이사야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6절에 의하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따라서 주의 사자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빌립이 남쪽으로 향하여서 갔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특히 누가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오늘 주시는 26절에서도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의 사자의 인도함에 따라 되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래서 빌립이 만난 이방인 네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네시는 에티오피아 사람으로서 에티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돌아가는 길이었고 그런데 28절에 의하면 네시는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간다게 여왕의 네시가 어떻게 이사야서를 택해서 읽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은 듭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우리가 오늘날 갖는 의문에 대해서는 대답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빌립이 그 수레에 가까이 갔다.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네시에게 다가서서 그가 읽는 이사야 글을 듣고 그에게 그 내용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절까지 즉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와의 첫 만남. 그런데 그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8장 26절로 30절은 에티오피아 네시와 빌립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고 그 에티오피아 네시가 국고의 관리 일을 뒤로하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수레에서도 성경을 읽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다. 바로 이런 네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데 빌립이고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네시에게 달려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진리에 목마른 한 영혼을 찾아 어디든지 달려갈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